영향력의 수단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 영향력의 수단 부분인데요.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축적한 지식, 또 연마한 실력, 그리고 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노하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목표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은 왕과 귀족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지만 새로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식과 실력과 경험을 준비하고 다듬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반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그 해악을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기회를 줄 때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묵묵히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조조라고 하는 그런 난세 영웅이 있는데요. 지식과 실력과 경험을 쌓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항상 자기 개발에 힘쓰라 하는 예로 조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세 영웅 조조는 학문을 좋아했는데 그 춘추전국 시대의 그 관중이나 그 상황이 지은 그 부국 강병에 대한 그런 실용적인 저서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재주도 아주 뛰어났는데 특별히 논어와 사기 같은 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십 권에 달하는 그런 병서를 정리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문을 좋아하는 그런 바탕이 있었던 사람인데 조조가 난세의 그 영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철저한 자기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그 피 목사님의 간증을 또 한번 구체적인 방법의 예로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피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누구인지,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마침내 목사는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심을 하는데 첫 번째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됐는데 단순한 학위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유롭게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와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질을 잃지 말자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연구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의 환경 부분인데요.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한 그런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인격적인 요소를 담은 6개의 바구니를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구니는 최고의 지식과 실력과 경험을 겸손의 바구니에 담아라. 자, 아주 유익한 표현인데요. 낙차가 클수록 폭포가 여러분 그 나야가라 폭포 생각나실 겁니다. 그 폭포가 낙차가 클수록 폭포의 그 파워가 아주 큰 폭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가진 실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그 실력이 더 찬란한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실력과 경험을 겸손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겨서 전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무계획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계획적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겸손은 겉으로만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내 마음의 속 부분까지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은 일방적인 자기 경시나 무시,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직한 자기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허점투성이인 것을 자기 자신이 소탈한 모습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최고의 지식과 실력과 경험을 인내의 바구니에 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매미는 애벌레로 7년을 기다린 후에 여름 한철을 울게 되는데, 우리가 식물을 살펴보더라도 그 식물의 성장이 되게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낮에는 이제 광합성 햇빛과 공기와 물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실제로 밤이 됐을 때 세포가 팽창하고 뿌리가 깊어지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기에 잘 먹어야 되지만 정한 시간, 이제 9시가 될 수도 있고 10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지식과 실력과 경험의 영양분을 취하고 인내의 수면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키를 크게 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최선의 준비를 끝내놓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최고의 지식, 실력, 경험을 침묵의 바구니에 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저거 참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린 것에 대한 그 후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혀는 무서운 독사와 같고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혀는 리더의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입니다.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끊임없이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인데, 우리는 리더로서 웅변을 배우기 전에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최고의 지식, 실력, 경험을 제어의 바구니에 담아라. 자기절제의 바구니인데요. 우리가 입맛이 당긴다고 다 먹으면 배탈이 나죠. 또 힘이 있다고 해서 마구 휘두르면 남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준다고 해서 모두 가면 안 됩니다. 박수 쳐준다고 해서 무대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진도, 속도가 빠를수록 내가 타고 있는 차의 그 브레이크가 잘 듣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서 자기 통제 능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온유의 바구니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가일수록 그 움직임이 부드럽고, 특별히 프로골퍼나 인류 축구 선수들을 보면, 브라질 축구 선수 한번 보세요. 그 움직임이 춤을 추듯이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날리는 그 한 번에, 단 한 번의 슛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고 그 행동 제스처가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최고의 지식과 실력과 경험을 희생의 바구니에 담아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포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희생이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리더들의 희생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인데요. 노아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그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를 포기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는 7명의 가족을 제외하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와 모든 때를 포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이 순간 모두 잊어버려 라고 얘기하면 쓰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사명에는 우르에 있는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에 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에 해당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떠났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았던 그런 희생을 가졌던 사람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다음 요셉을 보면 히브리인 중에서 역사상 재능이 있고 전도 유명한 그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한때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 가정도 자유도 포기된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또 감옥 생활을 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가로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 그런 인생을 맛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보상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의 편한 생활을 포기하고 그 희생을 했는 거죠. 약 1500km가 떨어져 있는 그 오지에 무너진 도성을 건축하는 소명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 느헤미야의 희생 뒤에는 화려한 인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그곳에 도착해서 1500km나 떨어진 먼 곳으로 이동을 한 후에 반대와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애국심 그리고 방어력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순회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출세의 길을 포기합니다. 로마인이었던 그는 사역하는 와중에 핍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리더라는 이유 때문에 마침내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과정을 치르고 있습니까?